서히 마음에 넣어주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당신께 다다를 수 없사오니 당신께서 우리를 위한 힘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들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 안에 우뚝 서게 하시고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열매를 얻어 누리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오니 우리는 다만 당신 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보화들을 모아드리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땅에서부터 얻어진 열매이지만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니 당신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시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여 두소서. 아멘. 제가 방금 바친 기도는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독일어로 게벳 된 가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라는 지난 세기의 가장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근데 돌아가셨어요. 80년대에. 스위스 신학자신데, 이분이, 수백 편의 가톨릭적인 어떤 논문, 작품, 이런 걸 저술을 했는데, 생애 마지막에, 물론 그 해가 마지막에 될 줄 몰랐지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생애 마지막에, 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이런 그런 월간지 같은, 그런 것에 이 사도신경의 이 묵상, 해설을 이분이 실었어요. 사도신경이 총 12개 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이분이 실었어.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될 줄 전혀 생각 안 하고 실었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유작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주교구 장홍훈 신부님, 장봉훈 주교님 동생입니다. 이분이 지금 신학교 계시는데 이거 번역을 나름 잘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쉬운 번역은 아닌데 아무튼 이 발타살이라는 신학자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분의 깊이가 너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저는 또 현대신학은 제 전공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분의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묵상 이것을 이번 피정 주제로, 왜냐하면 성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를 떼어놓고 성령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들이 성령만 외쳐대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부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을 함께 이번 피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타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도 문장을 믿은 적이 없고 다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유일한 진실을 믿을 뿐입니다. 최고의 진리인 동시에 가장 심오한 구원이라는 진실을 믿을 뿐입니다. 이 첫 문장부터 장난이 아니죠. 물론 이 책의 첫 문장은 아니고
제가 선택한 이번 피정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도 어떤 글자를 믿은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경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바탕으로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것을 발타살은 그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최고의 진리, 예, 유일한 진실, 가장 심오한 구원, 이렇게 하느님을 표현합니다. 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자인 게 이 문장 쓰는 거 보면 이게 다르죠, 그죠? 이번 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도 굉장히 이 준비할 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같이 풀어보겠지만 이 깊이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맛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발타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늘 사랑하시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시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철저한 태도로 응답하시며 당신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고 또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느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가장 높으신 분, 절대적인 분, 초월자, 만군의 주님, 이 구약에 다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너의 아버지다. 예. 아버지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죠? 아들, 딸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딸 없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죠. 자녀가 있어야만 아버지죠. 근데 하느님은 예수라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는 필요해서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급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일하게 이 아드님으로 있는 그 아버지를 당신만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내 아버지지만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께 이제 올라간다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에서부터 아버지셨던 분, 당신은 영원에서부터 아들로 계셨는데 이제 이것을 하느님께서 그냥 당신들끼리 그렇게 잔치하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존재에게 그 열어줘서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느님 마음에 뭐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내 속썩이고 내 도망가지 뭘 우리가 착실한 자녀로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발타살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느님을 늘 사랑하고 하느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철저한 태도로 응답하고
그렇게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게 하느님의 아들, 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발타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내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어느 누구라도 원한다면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그분 스스로 하느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위격이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느님 아버지는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자, 여러분도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녀에게 다 내어주는 존재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네. 인간 부모도 그런 존재인데 영혼, 만물의 근원이신 분은 훨씬 더 그러겠죠. 우리가 상상은 못하지만 훨씬 더 내어주는 분으로 존재하시겠죠. 그죠? 예.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또 발타살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원한다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위격,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할 때 위격이라고 번역하는 이 라틴어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P-E-R-S-O-N-A. 여기서 끝에 A를 빼면 영어의 person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격으로 번역을 하려니까, 왜냐하면 인격할 때 person 쓰잖아요. personality 하면 그 인격적 유일한 그 개성, 특성 이런 걸 말하죠. 그런데 삼일체 하느님께 인격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위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 세 위격의 한일 몸체, 세 위격이 하나의 이 몸을 이룬다 해서 삼일체라는 또 이것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뭐 모든 수식을 다 붙여도 되는 그 하느님은 페르소나로 존재하신다. 퍼스널하게 존재하시고, 그럼 우리에게도 퍼스널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퍼스널하게 1대1로.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맺고 있는 하느님이 다 다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분이 만나고 느끼는 하느님은 각자 달라요. 나중에 나눔해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 저분은 하느님이 이렇게 다가오고 나는 하느님이 또 다르게 다가오고 다 각각 다르게. 네. 그러니까 다르게가 아니고 고유하게. 예, 다르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고유하게. 그게 퍼스널한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커뮤니한 거잖아요. 예. 공통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공통적인 분도 되시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뭔가 고유한 어떤 무언가를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그 고유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 예.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어떤 또 그 고유한 어떤 이 구별되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다. 예, 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느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전능함이 무제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선사의 전능함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같은 본질의 하느님, 즉 사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느님으로서 밖에 있는 또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계신 또 다른 분이신 하느님을 일으키는 능력보다 최상의 전능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 저도 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뭔가가 걸렸어요. 일단 우리가 하느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도 전능하다는 용어만 넣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온갖 수식어가 다 되지만 일단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분에게 가장 뛰어난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시다. almighty하다. 그 라틴어 omnipotence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omnis 하면 모든 것이고 potence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발타살은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느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느님 안에 또 다른 하느님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이보다 더 큰 전능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영원에서부터 홀로 계셨던 그 성부 하느님이 당신 안에 성자 예수와 성령님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없다. 왜냐하면 동등한 하느님이신 분을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잖아요. 이건 삼위일체 교리의 거의 최상급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2000년 내내 논쟁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 그 퍼스널한 면에서는 고유한 뭔가를 지니신 분인데 이 원초적인 근원적인 이 삼위일체의 과정은 성부 하느님만이 아시죠. 그분이 근원이 되시죠. 근데 그분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고대 초대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가장 쉽게 퍼졌던 이단은 종속론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종속은 말 그대로 누군가 더 높은 권위에 권력에 권능에 예속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부 하느님이 근원이시고 거기서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왔으니까 성자 성령은 조금 밑에 있는 하위 신 정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놔뒀는데 이게 더 심해진 게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4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던 한 사제가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삼위일체를 묵상하고 또 그 당시 이 플라톤 철학을 깊이 공부하고는 내린 결론이 신은 하나여야 된다. 구약의 유일신 사상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철학적으로도 만물의 근본 원인은 하나여야 되는데 성자 성령이 따라 붙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삼신론이 되죠. 그럼 신은 또 셋으로 돼요. 그럼 신이 세 개면 이거는 유일신 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 아버지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가 왜 갑자기 이 성자 예수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또 그분이 성령을 보내고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해설하는 거를 그 가장 뛰어난 사제였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사제가 이 강론대에서 얘기하는데 받아들여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신자들이 가만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아리우스를 따르는 신자와 아리우스를 따르지 않는 신자가 분열됩니다. 아리우스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유일신 사상을 지켜야 되고 또 성경의 여러 부분을 해석을 해보니까 예수는 결코 하느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동등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으면 이게 신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성자는 누군가? 유일한 아들이고 이런 건 다 맞는 건데 그래도 이 동급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아리우스는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자는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성자도 창조된 존재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피조물은 아니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피조물이고 성부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성자를 창조하시고 그 성자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뭐 성령도 그 안에 또 어디선가 창조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그 우리한테 이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나라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였잖아요. 그죠? 예. 뭐, 미국 이런 건 그때 역사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예. 그때 로마가 여러분이 아시는 콘스탄틴, 예. 로마를 처음으로 통일시킨 그 황제가 이제 로마를 처음으로 로마는 그 당시 온 세상입니다. 통일시키고 이제 자기가 숨 좀 돌리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폐하, 지금 국민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왜? 아리우스란 사제가 아리우스? 뭐 때문에 성자가 신이냐 아니냐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콘스탄틴 듣자마자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모르겠고 자기가 애써 전쟁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시켜놨는데 둘로 갈라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콘스탄틴이 뭐부터 했냐면 모든 전 세계 주교들, 로마의 주교 다 모여라. 그래서 니케아라고 지금 이 터키의 그 한 지방입니다. 그때는 니케아란 곳에 황제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로 다 부릅니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라 당신들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란 게 열리게 됩니다. 공의회가 뭐냐면 이 신앙의 진리와 계시 진리, 이 우리가 믿을 교리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이 가장 최고의 기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최근에 열린 것은 지난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려서 1965년에 폐막을 한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공의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첫 번째였고, 거기서 이제 주교님들이 회의를 해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단죄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 신앙의 진리에 맞지 않다. 하면서 그때 아리우스와 정면으로 싸웠던 분이 아타나시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제님이었어요. 근데 아타나시오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부제님인데도 그 회의에 주교님 비서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분이
성부와 성자는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 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신앙 고백문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당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 그거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물론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만으로 예수님의 문제는 다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신성 문제.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자, 여러분,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고 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어디부터 가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이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우스가 얘기한 이 부분은 사도신경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시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정함으로써 지금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란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사실 우린 그걸 바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하고 쭉 나가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하고 바로 성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니케아 신경 기억하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느님, 뭐 이렇게 계속 이 수식어가 나옵니다.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고, 예,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조되지 않고 나시고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고. 예.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되었다 하면 피조물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고 성부 안에서 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 삼위일체, 예, 그 구절이 됩니다. 그 다음 발타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근본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의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선사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전능하신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전능은 마음대로 당신 다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당신 안에서 뭔가 내어주는, 근데 내어준다는 것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내어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생각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이게 다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느님 안에서도 그와 똑같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너무 한없이 어렵지만, 그게 사랑에서부터,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자체이신 분이 당신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으로 또 다른 자리,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 성령이야말로 그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타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정신의 추구는 모든 존재와 사랑의 원천이신 분에게 이르지 않는 한
평안한 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 얘기하면서 그분의 고백록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늦게야 하느님을 발견하고 정말 자신이 그동안 하느님을 찾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정말 내가 그분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모든 것을 다 찾아다녔어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나의 내면이, 내 정신이 정말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서 오만 때만 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무슨 지금 우리로 치면 점집, 철학관 다 가보고 공부해보고 어느 종교 다 들어가보고 불교도 다 들어가보고, 그런데도 뭔가 확실한 진리, 아까 발타에서 처음 말했던 최고의 진리, 유일한 진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종교가 마니교라는 그 초세기 굉장히 큰 이 이단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이원론으로 사람들을 다 엮어가는, 이 이원론은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우리는 빛의 자녀, 너네는 어둠의 자녀. 예, 이런 식으로 가르면 끝이거든요. 예, 빛의 자녀에 들기 위해서는 그 교주 말 잘 듣고 교주한테 돈 많이 갖다 내고 교주 시키는 거 하면 너네는 이제 빛을 받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저 어둠의 자식들이고, 옛날부터 써먹던 수법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거기 무려 10년 가까이 몸을 담아요. 왜냐하면 가장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육체적, 정신적 어둠을 빨리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통해서 뭔가 마니교가 그럴싸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마니교 그 당시 가장 대표격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는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만나보니까 별 것도 없는 거야. 본인보다 훨씬 모르고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확실한 진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이러면서 방황하는데, 제가 그때 강론 때 말씀드렸듯이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오라는 이 위대한 성인 주교님의 강론 한 번 듣고 아우구스티노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본인은 읽고 나서 갖다 버린 그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는 이제 아우구스티노가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아우구스티노 성인 고백록에 보면 내 영혼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당신은 바로 하느님 말하죠. 내가 하느님 당신 안에 온전히 쉬기까지는 내 영혼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진리를 찾고 추구했지만 아무 데서도 주지 않았는데, 하느님 그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거기서부터 그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발타살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에 속하는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을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아무리 깊숙하게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도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해온 부분은 하느님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 하느님이 어떻게 삼위일체하느님이 되시는지에 대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가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거를 몇 년 배워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저도,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고 느낄 정도니까. 이거랑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결단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해서 일어나는 이 일과 영원에서부터, 시간 이전부터,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일어나는 하느님 안에서의 일은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막 이걸 막 뒤죽박죽 시켜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사람들 막 홀리고 하지만 그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한 번도 그걸 막 뒤죽박죽 시켜서 그렇게 믿어라 한 적 없고,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뭐 감히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교회가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이비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이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론 삼위일체라는 없는 용어를 빌려 썼지만 우리가 그걸 쓴다고 또 그걸 이단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진리를 물론 인간의 언어로 100% 표현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언어 자체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인들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신학대전 그렇게 열심히 쓰시다가 어느 날 본인이 이렇게 기도 중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비천한 피조물인 내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저 영원하신 하느님을 어떻게 이 글로 쓸 수 있나 하고 펜을 꺾어서 버리고 그 뒤로 안 썼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신학대전이 이제 완성되지 못한 채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도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한계를 본인이 분명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성모님 이외에는 다 동등한 피조물입니다. 성모님도 물론 피조물이셨지만 그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사신 분이죠. 나머지 우리는 그냥 그 피조물의 상태로 창조주신 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뭐 넘어서는 존재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다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쟤 그냥 사이비구나.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바로 사이비입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습니다. 발타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 존재를 선에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그 존재에게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유한한 존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위험을 각오해야 하시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 유일하게 당신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 혹은 천사를 창조하기로 결단하셨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존재로 그냥 창조하면 좋잖아요.
악이 없고 더러운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 우리 같이 뭐 하자 할 때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집에 와서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물론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예. 인간 이외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께 아니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하느님께 나는 더 이상 안 살겠다 하고 지가 스스로 뿌리를 뽑거나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말이 안 되죠. 뭐 어느 별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빙빙 돌기 싫으니까 뭐 말이 안 되죠. 다 모든 피조물은 지음 받은 대로 존재하고 생긴 대로 움직입니다. 유일하게 아니요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니요 했던 천사들이 악마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위험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시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이 사랑인 거죠.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가 자, 나가서 놀아라 할 때 자녀가 위험하거나 악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모도 있죠. 무조건 하지 마. 예. 그럼 자녀는 그때 뭘 느낍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 안에서 자유롭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만큼 세상에 답답한 분들이 없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자유롭게 하는데 나만 맨날 집에 있고 뭐 부모가 무조건 라이트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쟤는 저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이렇게 느끼겠죠. 지금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제한된 자유는 완전한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느님 편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하신 거죠. 엄청난 모험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줄 때 자녀를 신뢰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자녀가 여러분 이 신뢰한 것을 깰 수 있죠. 뭐 100% 안 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죠. 더 자유를 주고 싶고 좀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 싶은 무언가가 크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쉬운 비유는 아니지만. 그 다음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잉태되셨다는 진술은 하느님의 아드님에 관한 것인데 수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 다른 분이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실 때 수동적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말에는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없지만 이 외국말에는 특히 고대어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분명하게 형태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딱 보면 알아.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자, 여러분 능동태는 주어가 누구죠?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자유로 내가 뭔가 하는 게 능동태고 수동태는 주어가 누구죠? 주어는 몰라. 어쨌든 나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서 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수동태죠. 네. 영어도 다 수동태 형태가 있죠.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성모님께 잉태되셨다 할 때 이때 수동태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라틴어로 이게 conceptus est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능동태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성모님 안에 잉태하도록 하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건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고한 그대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제 아기를 가질 거다 하니까 성모님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거다. 그 힘이 너에게 작용하는 거지 너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성모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사실 맞죠. 그 성모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건 아니죠. 성모님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 수동적인 의미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수동태가 일어나지 않죠. 하느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으면 하느님은 강제로 억지로 우리의 동의 없이 뭘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순간 성모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느님은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 그런 말 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세 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 애를 낳을 겁니다. 바로 그러겠죠 뭐. 누가 그렇게 해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성모님이 예 혹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너 이제 내가 말했으니까 해 하고 바로 안 가죠. 성모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그냥 하느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너 잘 알아들었지? 나 이제 간다 안녕? 이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는 이제 다시 설명 막 하니까 또 성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그 성모님께 전달하는 얘기 성화 같은 거 보세요. 다 성모님은 뭐 하고 있냐면 뭔가 생각하고 계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 손가락 표시로 뭔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표시가 있고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그 성화 여러 개 보세요. 성모님 시선은 거의 밑으로 가 있어요. 예. 뭔가 본인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면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겠어요? 옆집 할아버지겠어요?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다. 하느님이시죠. 하느님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성모님이 아니요, 노, 싫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다른 여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모님 아닌 다른 여인을. 그걸 진짜 때가 돼서 고르고 골라서 골랐는데 나 싫은데요 하면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모님이 그냥 순종했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순진한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약혼녀가 약혼남이 있었는데 그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이거를 정상적인 여자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거기서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걸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게 이 동사가 수동 형태로 컨셉투스 에스트, 잉태를 한 게 아니고 잉태된 것이고,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으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완전히 하느님께 순종하는 분으로 당신을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시간은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나, 마침 찬양 하나 할까요, 회장님?